공부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로 4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은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도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자, 초막절은 우리에게 마지막 추수라고 하는 대명제가 알려져 있고 또 새로운 신년을 맞이하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선포를 했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이건 우주적으로 안 이루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추수란 말이 왜 마지막 추수라고 그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그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지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천사를 통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리한 낫을 통해서 거둬들이는 영적 추수를 지금 기다리는, 그래서 그게 마지막인 거예요. 그건 우주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육적으로 여러분의 몸이 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영적인 아직 안 왔죠. 지금 영혼은 다 왔어요. 추수 할 사람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추수할 곡식은 유월절 속죄, 그 자녀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 받고 이웃사랑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 초막절에 추수하고 새로운 시작 시작하는 그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 들어가는 그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이 말씀 주셨으니 이건 다 예언과 같다고 그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칼럼을 읽어도 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짧게밖에 쓸 수 없잖아요. 지면 너무 작아가지고 쓸 수도 없고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절기를 다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거기에 필요한 말씀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33절로 34절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대전제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키는 절기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제정하신 날 중에 하나예요. 초막절입니다. 유월절도 역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서 저 순서대로 이루어진 절기입니다.
칠칠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루어진 절기입니다. 그걸 오늘 오순절로 성취가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제정하신 절기다. 이 초막절은 임시로 지은 부스입니다. 부스. 여러분 부스 아시죠? 그냥 조그만하게 지어서 임시로 언제든지 철거 가능한 그런 집처럼 지어진, 그래서 초막이란 말을 사용해서 초막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수장절이라는 것은 거둠의 목적이 더 두어진 거고, 여기 초막절이라는 것은 초막에 거주하는 게 목적이 더 주어진 단어의 차이뿐이지 같은 절기인 거죠. 우리가 한국어에서 초막이라고 하면 뭘 말합니까? 풀이나 집 같은 것으로 지붕을 이렇게 이어서 조그마하게 지은 집, 초막집이다. 옛날에 초막집도 많았어요. 그죠? 조그마하게 지어서 한두 칸 정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살고 그렇게 했던 거. 그래서 여기에서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것이 하수코스라고 이렇게 읽어집니다. 그리스어는 스케노페기아라고 읽어지는데, 자, 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초막절은 6월절, 7.7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다 최대의 축제라 그래요. 한국도 명절을, 두 개의 명절을 최대의 명절을 항상 그렇게 말하지, 하나는 더 적고 하나는 더 크고 그러지 않잖아요. 한국의 명절 두 개처럼 축제의 날입니다.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번역의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거기는 장막절이라고 나와 있어요. 신약에서 그걸 가져올 때는 장막절이라고 가져왔단 말이에요.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세 개죠. 그러면 6월절은 몇 개예요? 이제 공부가 안 됐으니 지금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6월절 하나하고 무교리란 말 붙어 쓰잖아요. 다른 말은 없어요. 그러면 7.7절은 뭐가 붙어 있어요? 무슨 절기 무슨 절기? 자, 그러니까 맥추라고 하는 것은 보리나 밀을 거두는 거죠. 우리는 보리가 강하지만 거기는 밀이 강해요. 밀. 그 다음에 오순절은 신약에서 가져온 거예요. 신약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초막절은 무슨 절기 무슨 절기? 수장절은 뭐에 관점을 뒀어요? 거두는 거. 거두어 저장하는 거. 그렇죠? 장막도 초막과 같이 여러분 천막 치는 것처럼 텐트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치는 걸 주로 얘기해서 장막절이라고 썼어요. 자, 이 절기에 대한 규정이 오늘 본문과 민수기 29장 12절로 40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훨씬 더 정확하게 알겠죠. 민수기 29장을 보셔야 돼요. 사실은. 근데 거기는 너무 화제 중심으로 썼습니다. 우리는 화제를 여기 줄여버렸는데 거기는 화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슨 차이인지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절기 그때 언제냐 그러면 티시리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추분에 가까운 만월부터 시작합니다. 1주간을 지키죠. 근데 이제 8일로 늘어났다 그러는데 원래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8째 날에는 대회로 모여라 그래서 8일을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성경 읽어보면 그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반복해서. 일주일 1회를 지켜라. 7날을 지켜라. 1회를 지켜라. 그렇게 해놓고 계속 8째 날을 강조하잖아요. 사실은 8째 날까지 준 건데 이제 1회를 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티슈리라는 말은 바벨론 달력으로 부르는 말인데 유대 달력으로는 7월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7월달. 그 가나안 달력으로 보면 에다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태양력으로 지금 따지면 9월에서 10월 사이에 들어있다.
유대력으로 7월 15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작하는 날이. 그래서 처분에 가까운 만월부터 1주간을 지킨다. 현재 그레고리오스 달력으로 보면은 10월 4일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추석과 거의 맞먹어요. 그 날짜가. 신기하죠. 우리 추석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왜? 음력이니까. 음력은 28일, 29일이 주로 있고, 양력은 29일 있는 날짜, 18일 있는 날짜 하나 빼놓고는 30일, 31일 다 있죠. 그게 이제 그레고리우스가 만든 달력이에요. 16세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 우리가 쓰고 있어요. 그 전에는 율리우스 달력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근데 그것이 바뀌어졌어요. 왜냐하면 음력 때문에 바뀐 거예요. 그것이 안 맞아가지고 나중에 뭐 한 400년 지나가면 3일이 틀리고 뭐 1000년이 지나가면 이제 막 10일 가까이 틀리는 거야. 음력하고. 날짜가 아예 안 맞아버리잖아. 그러니까 다시 고친 것이 이제 그 1500년대에 들어와서 고친 거야. 그래서 그레고리오스 달력이 지금 쓰고 있는 달력과 같아. 이 초막절은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곡식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올리브, 포도, 무화과 이런 걸 가지죠. 이걸 가져와서 한 해 동안을 끝마치는 연말 추수감사제가 이 날이고, 동시에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신년제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함께 드려지는 거예요. 마지막 이렇게 하면서 그럼 우리 송구영신예배일까? 그런 건 아니고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날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정해진 절기에 따라서 지키는 동안에 밭에 초막을 세웁니다. 그것에 거주한다. 그래서 초막절이란 말이 불려진 거고요. 왜 그러면 이렇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경험한 광야 경험을 했죠. 광야에 경험한 그 고초, 그 유랑의 천막 생활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늘 기억하며 기념하기 위해서 그걸 안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고된 생활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졸부들이 많아요. 어느 순간에 조금 잘못 살다가 확 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걸 몰라. 차츰차츰 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 시절을 알아요. 그래서 이때 내가 힘든 사람들 돌봐야지라고 마음 먹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는데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지고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커지나요? 그러면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지고 갑질을 많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여러분 방송 보면 다 나오잖아. 그런 인물들이. 그래서 그 어려운 시절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초막절이란 말을 써서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초막절에 이래 동안 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영적인 깨어남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며 이 땅에는 초막과 같은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만이 초막집에 거주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초막집에 거주할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기억하는 것, 임시 초막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중요한 의미이고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데 필요한 생활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회당에서 전도서가 낭독이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찾아가는 것, 뭐 하고자 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염세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굉장히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죠. 그러니까 초막생활과 같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거기에 중심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런 삶이 복된 거다. 이 삶을 살아가라. 이 땅의 것은 사라지는 거다. 초막과 같은 거다. 그러니까 7, 8 그러면 이게 10년씩 잡아서 70 내지 80세면 다 죽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별거 아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초막절이 지켜질 동안에 하는 일들이 많죠. 성대한 희생제사가 매일 진행됩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여기에 쓰여지는 짐승만 해도 200마리가 넘어가요. 계속. 왜 이게 필요할까? 그 전에는 제가 어렴풋이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알았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초막절의 영적 의미를 모르면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쪽에 성대한 축제구나 하는 쪽에 맞춰지는데 이걸 초막절의 영적 의미를 깨닫고 분별하게 되면 그게 아니구나.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그것이 보이는.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을 읽는데 율법을 최종으로 독파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rejoicing of the law. 그러니까 law가 그때는 율법이잖아요. 그때는 율법이거든요. 그 사람들 볼 때는. 그걸 다 읽어가지고 그때 여러분들 책을 다 읽으면 행복한 것 있잖아요. 그런 기쁨을 얻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절기가 끝날 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올해도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올해도 이슬을 주세요. 우르를 기도했대요. 그거는 이슬이 그들에게는 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기온차가 많으니까 비는 많이 안 오고 우기 건기가 따로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기 때는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그러니까 추운 날씨 따뜻한 기온이 크면은 이슬이 많이 맺히죠. 그러면 그걸 다 이슬을 받아가지고 씻기도 하고 그걸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활은 지금처럼 발달된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생활이 엄청 힘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올해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드려지는 시기 절기를 이렇게 그 마지막에 지키고 그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매일 물을 기르다가 붓는 행사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실로암에 누가 갔어요? 맹인이 보내져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기온샘에서 내려와서 실로암 샘에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두 번째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실로암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영적인 의미는 아니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왜 그거라고 그래? 이렇게 일치를 못 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독을 안 시키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여러분 생각할 때 주님이 고쳐줬다 그 말이에요. 그건. 실로못에 가라. 그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그게 은혜란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선포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초막절 8일째 성경을 볼 때는 8일째 선포한 말씀인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을 가리킨 거다. 명절 끝날이 초막절 8번째 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날 부활을 이루시는 날과 같은 8일째입니다. 또 오순절에 이루는 날도 초막절에 이루는 날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절을 이루신 날이 안식 후 첫날 8일째입니다. 그렇죠? 일주일이면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안식일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안식일까지 7일이잖아요. 그 7일 다음 날이니까 8일째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8일째. 여기도 나오죠. 자, 오순절도 8일째예요. 오순절도 7일에 49 한 다음에 플러스 1하면 8이잖아요. 하루만 8일인 거야. 8일째죠. 그 다음에 여기 초막절도 8일째 대회가 있죠. 거룩한 대회가. 그러니까 그 날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야. 영적으로.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열매가 맺어져서 함께 드려지는 날인데, 자, 이렇게 해서 본문은 이제 돌아가 보면
33절로 34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말씀. 일곱째 날 15날은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니라. 자, 초막절은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키는 절기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위하여 지키라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보통 절기들은 나를 위해 지키지 않고 우리들을 위해 지켜요. 초막절은 나를 위해 지키네요. 달라요. 위치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킬 때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죽음을 넘어가게 하는 절기였습니다. 77절은 여호와 앞에서 예물을 바치는 절기였어요. 그런데 초막절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키는 절기야. 뭐가 달라요? 무엇을 위해 지킨 그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부분을 찾은 사람이 지키는 절기인 거예요. 첫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 봅니다.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되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기를 쭉 둘러싸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노동하지 말라. 첫째 날에도 화제 드릴 것이고 여덟째 날에도 화제를 드릴 것이고, 그러니까 8일 동안 지키는 거 맞죠? 처음부터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어요.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것과 뭐가 있어요? 화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뭘까? 너희는 성회로 모이라. 이것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은 성회로 모여서 화제를 드리는 거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노동하지 않는 거예요. 추수를 금방 해가지고 가서 지금 추수로 감사를 드리고 있는 마지막 제물을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제인데 그걸 또 노동을 하고 있어. 가서 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마쳤다고 시작하는데 사람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사람의 방법이 안 맞는 거예요. 노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를 해가지고 지금 바치고 있는데 가서 일을 하면 안 되죠. 어긋난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추석날로 가서 막 일하고, 그죠? 쉬라고 그랬는데. 서양의 문화들은 되게 쉬는 문화가 많아요. 일을 한 만큼 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노는 것도 그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틀려요, 우리는 조금만 시간 있으면 뭐 있으면 일을 해야 돼.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습관이 돼 있어. 네. 아니에요. 쉬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하거든. 왜? 이건 누구를 위해서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돼, 일을. 하나님을, 여호와를 지키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호와께 집중하고 그분을 향해서만 나가야 돼. 추수를 감사하는 그런 감사제로 드려지는, 그리고 화제를 통해서 매일매일 어떠한 죄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 영적인 연막을 쳐야 돼요.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계속 드는,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끊임없이 들어가는, 변함없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모임에 집중하고 거룩하게 모이는 그 모임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과 관계만 가져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노동하는 자는요 못 들어가요. 거기 영적으로 말하면 못 들어가요. 여기 보면 안식이 나오는데 거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화제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먼저 초막절의 기간에 화제에 드려진 희생 제물이 총 숫자는 송아지가 71마리, 수양이 15마리, 그리고 어린 양이 105마리. 엄청난 양이 들어가죠. 여러분, 화제는 구약시대에 행해진 거예요. 어떻게 드리냐면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희생제사라고 얘기합니다. 번제를 비롯한 모든 그 제사의 총칭을 가리켜서 화제라고 합니다. 화제는 제사의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제사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제로 드리는 것은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아시세라고 하는 단어가 불로 태워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화제다. 그래서 화제란 말서 불화자를 쓰는 거예요. 화물, 화제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번제를 드릴 때도 화제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번제도 불로 태우니까. 그렇죠?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형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증거가 뭐예요? 태웠다는 증거가. 그건 남은 거고, 연기가 올라가야 돼.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연기가. 마치 우리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육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으로 드려야 하잖아요. 마음으로 드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 찬송을 한다고 하면 찬송을 할 때 목소리를 예쁘게 하고 영적인 거 이거 아무 안 가진 사람이 성가를 하게 돼봐요. 그것은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육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노래는 잘하는데 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이 없는 노래는 감동을 안 주잖아요. 세상의 유행가도 부를 때도요,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부릅니다. 그럼 사람들이 감동을 해요. 그 가사에 들은 어떤 것들이 오는데 그것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영이잖아요. 우리는 영이잖아요. 우리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우리 영으로 드리기 때문에 영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영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의 드려지는 성화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게 받으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고맙게 받으시는 거예요. 간합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와 같은 거다. 기도도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충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쭉 드려서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께 응답드릴 때는 영과 영이 만났을 때 응답돼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와 지금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 만나졌을 때 있는 거예요. 드려지는 거예요. 주님 나에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알 수가 있어요. 자, 화제로 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재물을 보이지 않는 형태로 바꿔서 드리는 것이 화제의 본질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화제로 드려져야 많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번제와 같다 그랬어요.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증거가 뭐예요? 연기가 올라와야 돼요. 하나님 받으셔야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안 받으셨지 몰랐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데 연기가 없는 거야. 아직 안 탄 거야. 안 탄 것이 죄가 남을 리가 없죠. 태워지는 과정이 여러분이 죽는 과정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굴복시켜서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킨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내가 태워지는 거예요. 죄도 태워지고. 자, 그것이 화제의 이유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36절에 여기는 여덟째 날은 거룩한 대라고 써 있습니다. 거룩한 대로 번역한 단어가 아차라라는 말입니다. 이건 집회나 거룩한 집회 혹은 성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보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29장에 초막절에 드려진 화제에서 주로 중심으로 적어져 있는 그 말씀 안에 장막절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35절에 보면 장엄한 대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이건 동일하게 아차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대회나 장엄한 대회나
단어는 똑같은데 왜 번역만 다르게 한 거야? 그래서 한국이 헷갈리는 거야. 똑같은 성경인데 단어인데 다르게 번역을 해버리면 알아듣는 사람들이 이게 이 말이야 저 말이야 이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여기 중요한 그 단서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대회나 장엄한 대회라고 했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이 아차라트라는 단어와 여러분 성회로 모이라고 하는 성회에는 따로따로 써 있어요. 거룩한 모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하나만 있어요. 딱 하나만. 그래서 아차라트라는 단어 쓰는 그것이 에워싸다 통치하다는 단어에서 아차드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것은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에워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그래서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때는 그래서 장엄한 대회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워싸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안 보셨을지 모르지만 이슬람 교에서 모였을 때 막 몇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압사당하고 그러죠. 거기 둘러싸여져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큰 것을 보여줘요. 그 사람들이 가고 있는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모이는 집회는 거의 없습니다. 몇백 명이 모이는 집회는 없습니다. 거기처럼. 우리 기독교회는 그런 것이 없는데 거기 그걸 하고 있죠. 에워싸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와서 에워싸는 거예요. 거기를 다.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다 모여가지고 초막에서 하나님께 향해서 나가는 그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주신 목적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가족끼리 친목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안에서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 모여진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이 큰 대회, 거룩한 교회 아니면 뭐 장엄한 대회란 말 썼잖아요. 이것은 주체자를 중심으로 모인다는 뜻입니다. 자, 주체자가 누구예요? 초막절의 주체자?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전부 다? 목적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만 있는 거야.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모이고 재밌어하고 이거 아니야. 여기에 목적이 있지 않아. 제사만 드려. 제사만 드리면 누구를 집중하는 거야? 하나님만 집중하는 거야. 사람이 중심이 아니야. 하나님만 위해서 있는 거야. 그래서 주체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위해서 드려지는. 왜 그렇게 될까? 나중에 영적으로 이제 그게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이 성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모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덟째 날은 화제를 드리고 거룩한 대회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큰 모임을 가지고 가지게 하고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서 화제를 드리는 대성회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모임, 큰 모임, 집회라고도 하고 이건 모이는 자체가 힘인 거예요. 모이는 것이 힘입니다. 자, 장엄한 대회라 쓰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하나로 모여지죠? 힘인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모여지는 것이 힘이에요. 내가 여기서 이게 반주를 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딱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힘이 없는 교회는 내가 그 발전하지 않는 교회와 발전하는 교회의 차이를 내가 알았는데요. 제가 지난번 헌신예배 갔을 때도 성도들이 예를 들자면 아주 간단한 예로 찬양을 드리잖아요. 특송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산성교에 나온 거 그냥 매일 불렀던 거 갖다가 찬양을 해. 이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모르지만 새로운 걸 해서 하나님께 드려보자. 이건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찾아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걸 해드리려고 싶은 그런 열정이 찾아진 사람들이 있는 곳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쭉 쳐져 있는 분위기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그게 쳐져 있으면 말씀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설교를 하다 말고 그냥 바로 바꿔버렸어. 이야기 설교로.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는 다 그렇게 준비 안 했어요. 근데 원고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순간에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그냥 이야기처럼 그렇게 하면 잘 이해가 좀 쉽기는 한데 진짜 전달할 내용들이 너무나 축소되어 그런 거죠. 근데 발전하는 교회들은 찾아서 하나님에서 뭘 드릴 건가 혈전을 가지고 하나님이다. 그 차이가 엄청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찾아서 드리기를 원해요. 뭔가 새로운 걸 드리기 원하셔야 돼요. 거기에 발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이 들어있어야 돼요. 우리 이거 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돌리자.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하나님 가르쳐줬어요. 여호와의 절기의 제물을 분명히 구별하라고 말씀을 37로 38절 보십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 헌물 외에 너희 모든 선물 제물 외에 너희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이 왜 나는 처음에 읽을 때는 굉장히 구차하게 느껴졌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당연한 걸? 근데 안 그럴 것 같아.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안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이와 같은 여호와 절기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려야 될 여호와 절기, 여호는 여호와를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광야 생활하면서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없어요? 양과 소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농사를 안 지으니까 농산물이 없잖아. 그러니까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절기가 아니야, 이건. 맥주절도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절기예요? 없어요,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어디 가서 해야 된다고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라고. 자, 그래서 이거예요.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절기입니다. 자, 이집트는 영적으로 말하면은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애굽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죽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이집트는 그런 곳이래요. 자, 이게 너무 여러분 복잡하니까 이집트에서 이루어진 절기가 뭐였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무교절을 지켜줬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속죄를 받고 세상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한 곳으로 달려가는 그 위치에 세워진 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는 것이었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 시내산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초막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초막절에 열매가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함이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영으로. 자, 요한의 물세를 통해서 세상에서 나와서 그리스도를 믿고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 부활돼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됐을 때 6월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돼서 그 생명은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열매가 연결해서 수초수하게 되었을 때 완전한 복음에 들어간 자, 증인의 삶이 이루어진 사람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를 통해서 세워가는 성도의 생활을 하게 만들고, 물론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면 이 사람들이 목회자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6월절 지나고 이 오순절까지 가면서, 그리고 이 사명을 가지고 다 일을 한 사람들을 추수돼서 영광에 들어가는 마지막 추수가 바로 초막절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초막절을 이루어간 사람들이 우리가 이단이 말하는 그런 장막절 뭐 그런 것들과 달라요. 그 사람들은 이 뜻도 모를 거예요. 영적인 뜻을. 이 자신은 이 사명을 다하면 추수가 돼서 영광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추수를 이룰 때가 남아있는 거죠. 주님께서 열매를 거두실 거예요. 이 화제를 드리라고 하시고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라. 아니 지금 제사를 드리라고 해놓고 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번제는 통째에 바쳐지는 제물로 화제로 태워지는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번제라고 그랬습니다. 올람이란 말이 연기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거 안 이루어지면 연기가 올라가야 하나님 받으시거든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통째 전에 불태워서 연기가 올라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소제는 땅에서 나는 소산의 제물로 하나님께 자기를 온전히 맡기는 신앙적 고백을 하는 그런 제사예요. 희생제물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죄를 속죄하게 드리는 제물로, 동물로 드리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죄를 속량하는 목적은. 또 전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피를 드리는 거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드렸던 것이죠. 포도주를 붓거나 쏟는 의식을 했던 이 번제의 보조적인 제물이 전제였어요. 번제를 드린 다음에 전제를 드리는 거예요. 포도주를 쏟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것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뭐를 제시하시냐면 이 제물들은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모든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선제물 외에 너희의 모든 자원물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구차하잖아요.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 말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안식일에는 상번제로 번제와 함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에 제사 드리는 제사법이 따로 있어요. 아시죠? 만약 초막절에 안식일이 겹쳤을 경우에 화제로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은 빼먹어도 되겠지 라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예를 들면 여기도 이제 어떤 절기가 돌아오면 맥주감사절 헌금을 주일헌금으로 바꿔놓고 주일헌금 안 드려. 말하자면 그렇게 드리는 거야. 그것은 빼먹는 거야. 바꿔 드리는 것은, 바꿔치기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야. 예물로 드리는 건 다 마찬가지야. 예물은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제물과 이 제물을 드렸을 때 겹치잖아요. 겹치게 되면 그건 그것대로 드리고 이건 이것대로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걸 성도들이 범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 당시도 그랬을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말하기 위해서. 자, 선예물을 드리는 것은요, 자기가 나는 꼭 드리겠다고 엄중하게 하나님께 약속하고 드리는 제물이에요. 자원제물은 그냥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지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야. 헌물, 희생제물, 이것도 헌물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해서 드리는 거예요. 희생제물. 여호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와 헌신,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드리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예물을 다 필요한 건 다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초막 때 드리는 예물은 따로 드려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또 하나님도 그걸 구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거 했으니까 저거 안 해도 되겠지? 그렇게 됐지 않은 것은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드리라고 많이 하니까 여러분 많이 부담돼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초막절에 드리는 제물은 안식일이나 헌물이나 서원제물로 드리는 제물이나 아니면 다시 그것도 자원제물 혹은 뭐 그 외에 무슨 제물까지도 초막절에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버려야 된다. 왜? 그 당시에 드려진 예물은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신앙을 가지지 않고 다른 제물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씩 가르게 드릴 줄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말씀해 주는 거. 오늘 우리들은 성도들은 그런 삶을 바르게 지켜야 됩니다. 자, 또 노동과 다른 차원의 안식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39절로 40절 보십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에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정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 자,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친 후에 일곱째 달 15날 7월 15일이죠. 그 날짜로 이래 동안 열을 지키다 그랬어요. 첫날에는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하라. 첫날부터 여덟째 날까지 안식하라. 초막절에는 문호동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안식에 이르는 절기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만 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위해서 지키는 절기를 명령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우리의 모든 죄를 화제를 통해서 완전히 제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 죄가 틈타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시면서 그 제사를 계속 드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서 안식하는 절기다. 매일매일 행해지는 화제는 민수기 29장 12절로 40절에 드리라고 말씀들이 있어요. 죄가 틈타지 못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나님과 하나 돼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화제가 필요하고 거기서는 안식하라. 그럼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방식의 제물이잖아요. 제사제도죠.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 내가 다 죄를 막아줄 테니까 너희는 내 안에 쉬어라. 그게 초막절에 아주 최고봉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죄의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희는 내 안에 쉬어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쉼이 있어야 돼. 초막절에 거주한 사람은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초막에 거주할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주요 목적이고요. 초막에 거주하는 자. 그 사람에게 어떤 죄와 허물이 남아있어도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화제를 드리게 하시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의미예요. 제사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태우는 거예요. 날마다 지키는 동안 하나님 안에서 쉬는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초막절의 절정은 안식이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쉬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초막절 첫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쭉 안식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것이 의미가. 이 안식은 열매가 완전하게 맺은 자들은 하나님의 알고을과 목관에 드리는 것 같은. 여기 지금 내가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으면 나는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나는 지금 곳간에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여기에 삶은 살게 하는 것은 사명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거지. 이 복음을 증거해서 성도를 바로 세워서 교회를 키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뤄가는 이 사명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시는 거죠. 초막절은 그 절기의 마지막인데 6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잖아요. 마지막 절기인데 근데 신년제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열매를 드리는 절기 그리고 완전한 열매를 드리는 것이 이 성도들은 영원히 쉬는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끝이야. 더 이상 이상 없어. 그게 끝이야. 거기에 들어가면 더 이상 필요가 없어. 다른 것은. 그러니까 노동하면 돼야 안 돼요? 노동이 필요 없죠? 그러면 노동을 하러 가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건. 여기는 성경에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노동을 하면 죽일 것이며 뭐 이런 거 안 쓰잖아. 아무것도 없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것은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딱 그냥 나눠놓기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에 들어갔지만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아름다운 나무 실과는 올리브, 종려 등 모든 열매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름다운 나무 실과가 그랬죠.
그 하나님의 축복의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는 나무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종려나무가지는 평화를 상징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무성한 가지는 번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번영하는 것. 그 다음에 신의 버들은 신선함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항상 살아있으면 신선하죠. 죽은 사람의 말은요, 언제나 같은 말을 동일하게 해. 그러니까 영이 죽고 마음이 죽으면 지적인 부분, 그러니까 머리의 기억력이 사라지면서 마음도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치매가 오게 되면 같은 말을 반복해 아무 의미도 없어 들어봤자 죽은 거예요. 신선함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게 말씀이. 그걸 가지고 지붕을 하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예요. 오두막. 잘 말하죠. 임시초막. 8일 동안 그 초막 안에 거주하면서 영원히 잊지 아니해야 될 그 은혜를 부모가 알잖아요.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랫동안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초막이 얼마나 좋아서 즐거워하겠어요? 화제 드리는 게 그렇게 막 재밌어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재밌어요? 하나님 명령하니까 나오는 게 더 많죠. 솔직히 말하면 오늘 가서 어디 나가고 싶죠? 저 노란 꽃도 있던데 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건 절대 그런 생각 안 하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랫동안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의 안식에 들어가서 죄와 상관없는 자리에 세우시고 우리를 살려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지는, 이것을 매년 이렇게 기억하면서 하래요. 이게 뭐예요? 나는 초막 생활하고 있다. 나는 초막에 살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언젠가는 떠나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야. 이것이 계속 사라지면서 깨우는 거예요. 나를 깨우는 거예요. 영적 깨움을 위해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매년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1년 내내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그죠? 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1년 내내 초막절은 아니잖아. 예? 그게 아니란 말이죠. 자, 41절로 44절을 봅니다.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서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너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41절에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고 명령해 주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특권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육적인 방식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혈통으로는 안 되죠. 우리는 뭐 항민족이지 뭐 이스라엘 민족인가요?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그럼 못 들어가네? 초막절에? 그럼 우리가 이걸 왜 읽어요?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그게 아닌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초막절에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정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규례라는 건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루어져요. 이것이 영원한 규례란 영원한 구속력을 가진 하나님에게서 나온 법령을 가리킵니다. 이건 하나님께 그건 딱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간 사람만 이제 추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초막에 들어간 사람 지금.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제목을 딱 주는 거야. 당신은 초막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초막에 들어가 거주하는 자. 이해되시죠? 왜 그 말을 했는지를. 여기에 안 들어가면 나는 여전히 내 개인 생활하고 있는 거야. 자,
그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래 동안 거주하되 이래 이스라엘 난 자는 나 초막에 거주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난 자라고 그랬으면 육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가리키는 거죠. 그러나 우리도 오늘 이스라엘 자손의 연약한 말씀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유대인이 났다고 그랬으니까 다 유대인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그것을 전해줘서 우리가 복음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초막절도 역시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서 난 자마 초막에 거주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우리는 어디 들어가야 돼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초막은 임시 초막이죠. 영원한 세계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은 덧없이 지나가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아는 자들이 초막에 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깨어서 살아가는 생활을 하라고 초막을 주신 거다. 너는 이것만 있는 거야. 아니면 저 하늘나라가 있는 거야. 그 하늘나라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는 임시 초막이 되고 하늘나라가 없는 사람은 여기서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욜로족이 나오는 거야.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되는 거야. 저 세상은 알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죽으면 상관없어. 내가 이 땅에 잘 즐기면 살아가야 돼. 혼자 한 번밖에 없는 생활인데 이 생애를 즐겨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초막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던 요셉과 그의 아버지 야곱의 그 자손들이죠. 그의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주신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도하여 내셨어요. 물론 400년이나 430년이라는 그 세월이 있었지만 그때에 주었던 집, 광야에 주었던 집이 초막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 초막의 생활을 경험하면서 가족들은 조상들의 신앙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귀중한 훈련이 되는 기간입니다. 자녀들은 거기서 부모 이야기 듣겠죠. 이야기 한마디 않고 집에 그 일주일 동안 견딜 수 있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겠죠. 하다 보면 뭐가 나오겠어요. 가족 이야기 쭉 올라가면 조상 얘기 나오겠죠. 야곱 얘기 나오겠죠. 그 당시에는. 그럴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사람이니까 야곱이 요셉이 있고 그럼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단다. 우리 조상은 이거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그 얘기를 거기서 얘기했지. 거기서. 그래서 가족 교육이 다 되는 거야. 여기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우리도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가족끼리 모아놓고 막 초막에서 살게 하면서 힘들게 한번 살아보면 그 삶을 살아가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삶도 풍족해질 거야. 가족하고 더 깊은 관계가 만들어지고 아 신앙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우리 조상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스라엘 백성이랑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도 좀 시키고 싶어요. 나 정말 진심이야. 왜 이런 은혜 받는 시간들을 갖지 못하냐. 우리는 수련회 한번 따기면 끝이잖아. 못하잖아 그걸.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 이야기한 적이 없잖아요. 깊이. 그죠? 일주일이라는 생활 동안에 할 거라고요. 그걸. 제자들이라는 생활 빼놓고 다 하겠죠. 이게 초막 생활이에요. 초막의 생활을 경험하면서 가족들은 조상들의 신앙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귀중한 훈련의 기간이 되고 이건 조상들에게 연유되어 있고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민족에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게 하고 자녀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아주 매우 귀중한 시간이죠. 그리고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고 모세는 가서 말했다. 우리말로는 공포했다 그러지만 원어는 그냥 말했다 그렇게 나왔어. 가서 말했다 그 말이야.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한 대로 말하면 그것이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공포란 말을 쓴 거지, 실제적인 단어는 그냥 가서 말했다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들은 대로 이야기해 준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초막에 거주하고 있는가? 그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